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31장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우리가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혹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총정리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이 자주 인용하셨고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용했던 성경이 또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결정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엑기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이 구약 성경 중에 이 신명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로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헬라어는 이 관사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 헬라어는 문법이 아주 굉장히 엄격하죠. 관사가 붙은 호 로고스는 특별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요. 관사 붙지 않은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라기보다는 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헬라어의 로고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매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는 말씀을 전한다 할 때도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다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단어가 명사 말씀으로도 쓰이고 또 다바르라는 단어가 전하다라는 다바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매 할 때 다바르 두 번 쓰여졌습니다.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같은 단어, 명사, 동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이제 말씀, 명사 다바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언제 최초로 쓰여졌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 최초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 명사 다바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그러니까 이 과거 번역으로 치면 온 땅의 구음,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할 때 이 언어, 하나가 된 언어가 다바르였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 바로 이렇게 최초로 쓰여진 단어가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다바르를 사용하게 된 거죠. 하나의 다바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31장 1절에서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된 언어의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말씀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은 이 다바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11장 1절은 굉장히 다른 내용의 언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순히 언어가 하나다. 그러니까 영어로 통일이 됐든지 한국어로 통일이 됐든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보면은 단순히 영어로 통일이 됐다, 한국어로 통일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 말씀을 다바르, 말씀을 전하여 다바르, 말씀을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단일 다바르가 있는 거고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전하여 줄 말씀 다바르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의 다바르로 모여서 서로 뭉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면서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했던 일종의 다바르는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라고 할 때 온 땅의 말씀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다바르를 언어로 번역했는데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온 땅의 다바르, 곧 말씀이 하나다. 그러니까 단일 어떤 종교로 통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단일 메시지. 이 다바르가 이데올로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신명기 31장 1절처럼 말씀을 전한다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바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다바르는 단순히 그냥 언어가 하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때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다바르의 용법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다바르가 창세기에 11장 1절에 최초로 나오고 창세기 12장 17절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사레의 연 무슨 고로 무엇 하였던 고로 이렇게도 번역이 됐고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할 때 여호와의 다바르가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5절에는 주께서 이같이 하사 무엇과 같이 하사 다바르가 그러니까 언어 또 말씀 또 일 무엇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19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어떤 일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리고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 중간부에 아무 일.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8절에 보면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이 다바르가 그 일이라는 그 뜻으로도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블렉스에 보면 이 다바르의 용법이 명사 다바르의 용법이 나오는데 명사 다바르의 용법이 크게 몇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지고요. 둘째는 일로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다바르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면은 어떤 그 기록되어진,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록되어진 말씀. 그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열왕기상 13장 26절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는 단순히 그냥 언어라고 말하기에는 이 언어가, 이 말씀이 일을 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다바르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바르는 분명하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다바르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면 인간들을 통일시키는 다바르가 하나였다. 결국엔 창세기 11장 상황은 하나의 다바르로 뭉쳐진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세상이 바로 그 이집트였죠. 출애굽 직전의 애굽 상황이었죠. 바로를 중심으로 하나의 다바르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감독관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들은 수많은 노역을 하면서도 아주 힘든 노동을 하게 되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번성하며 생육하며 막 늘어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나 이 적그리스도 마귀는 이 유사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들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짝퉁 신, 이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었던 이 다바르, 그 다바르의 실체는 바로 눈에 보여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났던 거죠. 그 가짜 다바르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장자들이 죽는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럼 광야에 나와서 무엇을 배우는 거죠? 40년 동안 여호와의 다바르,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결국에 하셨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의 다바르에서 바로의 다바르로 하나가 되었던 이 히브리,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끌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바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바르를 통하여서 히브리에서 12지파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절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다바르를 전하여 다바르 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모세의 나이 120세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 성경에서 이 120세가 언급된 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6장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0년이라는 말은 축복의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 같습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의 분위기는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그런 상황이 아닌 거 아시죠? 바로 홍수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한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의 어떤 과정 가운데 나오셨던 인간의 수명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120년. 정확하게 성경에서 120년을 살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예요. 그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확하게 120년을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이라는 어떤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죠. 120년이라는. 근데 이 120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첫째는 태어나서 왕자로 살기까지 40세까지는 왕자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그러다가 사람을 때려 죽인 연고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피난살이를 합니다. 도피생활 40년. 도피생활 40년 만에 떨기나무에서 붙은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때부터 나머지 40년은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그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의 역할과 지도자의 역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40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40년은 바로라는 시스템 밑에서 왕자처럼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 다바르, 인간이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된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 안에는 아마 잘 먹고 잘 살자, 축복받자, 성공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땅을 인간을 위한 인간의 땅으로 만들자.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의 시스템 40년이었죠. 그런데 그 바로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서 미디안 생활 40년 동안에 시보라와 결혼을 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피 생활이었고 그리고 도피 생활 40년 내내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자기 속에는 신념이 가득했는데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런데 도피해왔던 그 미디안, 그 땅에서 만났던 가족을 일구고 살았던 그 땅의 논리도 결국에는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온 땅의 다바르가 하나요. 하나인 다바르 밑에서 살 때 그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무언가를 계속 찾았던 거죠. 그럴 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나게 된 거죠.
지난 40년 동안은 바로의 다바르, 또 지난 40년 동안은 미디안 제사장의 다바르 밑에서 살다가 여호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의 다바르,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게 된 거죠. 그걸 통하여서 이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다 전하고 가시는 거죠. 그게 120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에서 우리들의 그 수명이 120세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그 바벨탑 사건 때 그 다바르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다바르를 만나야 된다라는 내용물이 120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라, 홍해를 건너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0세까지는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120세 이후부터는 이제 가나안을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는 못 건너가는 겁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참 이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세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도 못 들어갔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 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그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 세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구원은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얘는 굉장히 많은 내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심도 있게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